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관해 전해지고 있는 마치 한편의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두 제자처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따금씩 낯선 음성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약할 때 우리는 그 낯선 음성을 진정 따를 것인지 혼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그 음성의 설명과 인도에 순응하면서 알 수 없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줌을 느끼게 되고 어느 순간 이미 그 어려운 문제나 고난에서 벗어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고 장사 지낸 후 안식일이 지난 첫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혼란스러운 얘기를 듣습니다. 이에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직접 빈 무덤을 확인하면서 그 역시 놀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날 제자 무리들 중 2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다른 한 명이라고 나왔는데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로 다른 한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 부부는 길을 걸으면서 이제 지난 며칠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낯선 사람이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들이 자신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 낯선 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되묻자 그가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여인들의 증언과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이에 그 낯선 사람이 답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면서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해 쓰여진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이 낯선 사람의 설명에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설명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었고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예수님의 그 낯선 사람의 설명이 꼭 맞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집이 가까워졌고 나그네는 길을 더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들은 이 나그네와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움을 느꼈고 그래서 그를 강권하여 자기들의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그네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는데 나그네는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그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낯선 나그네가 바로 예수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곧바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예수님을 길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기쁨에 겨워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 역시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두 제자도 이제 엠마오로 가는 여정 중에 만났던 예수님과 식사 때 감사 기도 드리는 순간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몇 구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분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글로바가 낯선 사람에게 한심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낯선 나그네를 향한 글로바의 이 질책성 질문은 오늘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정작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의 전모를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이 낯선 나그네 한 사람뿐인데 그는 눈이 어두워서 정반대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모르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며 한심하다는 투로 예수님께 실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얘기하면서 21절에서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글로바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길 바랬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로바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좌절감에 휩싸여 있고 실망스러운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글로바의 말은 로마를 쳐부숴야 될 예수님이 오히려 그 로마의 손길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어떤 허탈감 혹은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 역시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동료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와 예수님의 차이를 가르는 그 분기점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로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당신에 관한 모든 성경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방금 전 글로바의 주장,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당신의 부활로 인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연결시키면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난을 거쳐서 구원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서의 자의식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당신이 직접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셨던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로 수렴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이 세상의 고난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혹은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것의 성취가 곧 지금 예수님 당신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엠마오의 제자들이 첫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후 부활의 실제로서 빈 무덤과 그 증언들을 하나님의 구속 사건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우리 삶의 자리가 두 가지 종류, 즉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시작한 이후의 것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 2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낸 후 이제 나사렛으로 향하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나사렛으로 오는 여정 중에 어린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예수를 찾아다닌 끝에 아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혼돈과 무질서에 휩싸여 제정신이 아닌 마리아에게 아이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도 하지만 그 부모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비되어서 오늘 본문의 글로바 부부 역시 사흘간의 영적 정신적 혼돈의 끝자락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제야 그리스도의 현존에 눈을 뜬 이들 부부는 기쁨에 겨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처럼 수미상관의 절묘한 기법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기 전과 눈이 밝아진 후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어린 예수가 이렇게 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또 오히려 이들 부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을 듣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글로바 부부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본문 30절로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시간, 저녁 식사를 앞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의 깨어있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현존에 눈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깨어서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그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식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았다. 아담과 하와,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한 그들은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인류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회피함으로써 반생명,
즉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인간 세상은 죽음으로 인간을 협박하는 폭력과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과 그에 따른 인간의 탐욕과 그 탐욕의 경쟁에서 유발되는 좌절감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 인간 세상의 슬픔,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예수님과의 만찬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죽음을 돌파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에 눈뜨게 되었고 이로써 인류의 원수인 죽음, 즉 사망이 깨트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그들의 죽었던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의 세계를 통과해 그 반대편에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세계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인류에게 드리워진 오랜 저주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죽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하나님의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가 죽음과 부조리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으로 파고드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일상의 식사를 통해 인간의 눈이 밝아졌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회피하게 되었고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의 현존에 눈뜨게 되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둘 중 어느 쪽에서 나의 눈이 밝아져 있습니까? 이는 인류의 시원과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매우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인류의 과거와 오늘 인류의 현재, 또 육신을 입은 현재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미래, 그리고 삶의 실제와 믿음, 또 보이지 않는 현실과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삶의 이면이라는 매우 다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는 오늘도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고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기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보지 않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와 제안에 응답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선물, 일상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삶의 실제를 우리가 은총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세상을 뒤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새로운 삶의 실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 선물을 우리 예수 마음교회와 엠마오의 집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껏 누리고 또한 나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